우리 하나님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만져주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까닭없이 다가온 재앙입니다. 지난 시간은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까닭없이 다가온 재앙.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재앙을 만납니다. 첫 번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어져 가고 또 병들고 마지막에 죽어져 가고,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들이 겪는 것이라고 우리 칩시다. 그건 제껴놓고, 두 번째가 또 우리가 살다가 내가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 내가 무언가를 실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많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제껴놓고, 그런데 한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까닭 없이 다가온 재앙입니다.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도대체가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앞뒤를 아무리 분석하고 재어봐도 알 수 없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 각자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그와 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이 무디 목사님의 이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과 하나님과의 뭔가가 일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연약함과 악한 본성 때문에 사탄과 끊임없이 거래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제1라운드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지요.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라운드가 펼쳐졌는데 이 무엇 갖고 하나님 참 웃기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1장에 있는 패턴하고 동일한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욥을 또 자랑합니다. 1장에 있는 것 똑같은 말, 그 표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 이렇게 욥이 모진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 좀 자제를 하시지, 똑같이 해가지고 또 더 극심한 고난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은 뭘까요? 1장에서도 욥을 자랑했습니다. 2장에서도 그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욥을 또 자랑합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입니다. 신뢰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있는 것. 막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막 시험을 쳤는데 뭐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막 이런 거 하면은 현수막 막 걸어놔 놓고 동네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주 앞에 서 있는 자를 너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심지어는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사탄에게 막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인지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던져져 있고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또 한 주 동안에 막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정의 눈빛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어지는데 2라운드를 하는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이런 어떤 것들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막에 한 사람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갈증으로 죽어져 갑니다. 자기가 은근 보화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물 한 모금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시원한 물을 한 그릇 들고 와서 한 10억에 사라. 그러면은 만약에 그 10억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10억을 주고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까닭이 있었다.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생명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움츠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댑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막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사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이름이 대적자로 나오고 방해자요, 참소자로 나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못했던 걸,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어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소를 해도 그 십자가 보혈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2라운드를 통해서 사단에게 네 끝까지 한번 해봐라라는 겁니다. 네가 1라운드에서 까닭 없이 우리 3절 보니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나를 온전하게 지켰다.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 하시면서 우리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한번 해보자. 얼마든지 해봐라. 다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몸을 내한테 맡길게. 몸에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줘봐라. 하지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단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 사단이 지금 욥을 막 가지고 절구덩이에 넣고 죽도록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단 한마디, 욥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단 한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하는 겁니다. 만약에 욥이 이 사단의 공격에 그냥 굴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원망해버리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단이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승리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이기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전능하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왔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누가 이긴 겁니까? 사단이 이긴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통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지고 깨끗이 없어지기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두 번 다시는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그 공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천상에서 우리를 사이에 두고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한판 승부를 벌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이에 두고 사단과 하나님 날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우리 도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계속 허락하실까요? 1라운드에서도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2라운드에서도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1라운드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주장이 거짓임을.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갈 때까지 가자. 그리고 또 까닭없는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욥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 믿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맡기는데 생명만큼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거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You must spare his life. spare, 남겨둬라. 육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하지만 그 호흡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왜 이 2라운드에서 욥이 살아 있어야만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욥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입장에서도 욥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이 왜 살아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욥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욥이 받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욥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그 뒤에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사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극심한,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으로 욥을 이끌어가지만 욥이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서도 욥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살려뒀고, 사단도 그래 한번 해보십시다. 욥의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 한번 우리 끝까지 가보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욥의 처지를 보다 못해서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당신 버리셨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죽는이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욥의 아내의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잘못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계적 인과응보론입니다. 권선, 진, 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좀 믿는다라고 하는 자, 영적으로 조금 신령하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입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전 영역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난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그것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사고방식 가운데도 이런 욥의 아내의 사고방식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말끔히 씻어내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계시다라면은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해서 눈물 흘리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단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특별히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 사단의 자리에서
오히려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될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막 강단에서 자기는 뭐 특별히 능력이 있고 막 영적으로 뭐 신령하고 이렇다라고 하면서 막 이 사단의 자리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입 다무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데 그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안 당해봤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의 온실 속에서 평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이긴 한데 그것이 또 단점이 되어집니다. 고난당한 자의 그 심정을 모릅니다. 비록 실수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그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아픈 겁니다. 그 눈물은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비록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거든요.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은 우리는 이 욥의 아내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누가 아파합니까? 주변에 누가 눈물 흘립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만져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나 따나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도동교회가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해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해야 새신자들이 와도 이곳에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문턱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저는 30이 넘는 세월을 바깥에 살다가 30대 넘어서야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그냥 어릴 때부터 지내온 분들은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을 청년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청년부에서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5손가락도 안 돼요. 5손가락도. 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인간들에게 별로 뭐 애초에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밟아도 뭐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그냥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저 혼자 버텼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연약하고 조금 약한 자들은 버텨내지를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혹시 도동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런 영혼들이 50년 이 역사 가운데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 그러면은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목숨값을 찾으실 것인데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그 생명값.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특별히 고난당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네 그럴 줄 알아서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욥의 아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신앙이 이 현실에서 현세적인 축복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육간에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사업의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업이 번성한다. 날마다 통장에 막 돈이 쌓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체가 건강해진다. 날마다 막 더 막 근육도 생기고 좋아진다.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죄 짓는 데 달려갑니다. 막 고생할 때는 아내와 남편이 협력해서 우리 가정을 가문을 한번 일으켜보자. 우리 자녀도 한번 잘 키워보자. 막 서로 마음을 합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좀 자리가 잡힙니다. 돈이 생깁니다. 남자 대부분에 뭐 합니까? 뻔하다니까. 예수 안 믿는 남자가 돈 생기면 하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면 뭐 합니까? 들로 산으로 가고 막 몸 자랑하고.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 모릅니다. 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욥기 1장 2장의 시점에서 마지막 52장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욥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천상에서 사단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욥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이 복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재앙도 지어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욥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명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 10절의 이 한 절 통해서 누구의 손이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번쩍 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승 2대 0 땡 끝났습니다. 이 2장 10절 이후로 더 이상 사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과한 욥, 까닭없이 다가온 재앙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통과한 욥에게 더 이상 사단이 어찌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집적되지를 못합니다. 욥의 주변에 사단이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닭없이 다가오는 재앙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겁니다. 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두고 사단과 한판 벌이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사단이 내 삶의 영역에서 집적되지 못하겠는구나. 하나님의 승리를 힘차게 외치면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어둠이, 마귀 사단이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도동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공동체의 이 모든 지체들이 이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까닭없이 다가오는 모든 재앙을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사단의 해가 거두져버리고 오직 하늘로부터 찬란하게 비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춰져서 이 높은 이 동산에 세운 이 도동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며 전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정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고